사랑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죽음 이후에 이 다윗의 왕조는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사울의 왕조는 더욱더 쇠하게 하시는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의 3장 뒷부분만 우리가 함께 봉독했지만 사무엘하 전체의 3장의 전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 이후로 약 2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다윗의 유다는 계속해서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에서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실권자였던 아브넬이 사울의 전에 철을 간음을 한 것이죠. 이로 인하여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분노하여 그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사실 이 아브넬의 행동을 살펴보았을 때 왕의 여자를 자신이 지금 동침하였다라는 것은 왕위에 대해서 지금 욕심이 있음을 사실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만약에 그 뜻이 없을지라도 지금 왕에 대해서 또 왕조에 대해서 심각한 모욕을 주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이스보셋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브넬은 이 이스보셋을 윽박지르며 역정을 냅니다. 당신이 왕이 된 게 대체 누구 때문이냐? 당신이 지금 왕위를 유지하는 게 누구 때문에 가능하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왕인 이스보셋을 윽박지르고 그에게 화를 냅니다. 그에 대해서 이스보셋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정말로 힘없는 꼭두각시에 불과한 왕이었습니다. 결국 이 여파는 이 사울 왕조, 이 사울의 집안의 몰락으로 연결되게 되는데요. 아브넬은 자신이 모욕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서 이 나라를 다윗에게 바치겠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전의 아내였던 미갈을 자신에게 다시 데려다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아브넬은 강제로, 지금 미갈은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그 미갈을 다윗에게 데려다가 주죠. 이제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합의가 됐다고 생각이 되자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금 이 왕으로 합당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브넬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사실 이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 또한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즉 사실 이스라엘 내에서도 여론은 이스보셋이 왕이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합당하다라고 장로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장로들의 이러한 여러 번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넬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자신의 욕심을 위해 이스보셋을 왕위에 세워놓은 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설득하는 것은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조의 뿌리가 되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다윗에게 이 나라를 넘겨야겠다라는 것까지 모두 합의를 보고, 정작 이 자리에 왕의 의견, 이스보셋 왕의 의견은 전혀 없은 채로 이 모든 의견을 가지고 아브넬은 다윗에게로 20명의 부하와 함께 찾아가게 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을 더 이상 치르지 않고 평화적으로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었고, 아브넬을 환대하며 잔치까지 열어주고 그와 이제 완전한 협상을 하고 서로에게 평안, 샬롬의 메시지를 인사한 후에 안전하게 돌려보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사소한 사건 하나로 인해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형통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려는 섭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데 있어서 사실 지금 다윗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니 이 모든 것들이 척척 들어맞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당시에 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다윗을 만나러 왔을 때 이 유다의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요압은 헤브론에 있지 않았습니다. 2년 전에,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기 2년 전에 이 이스라엘과 유다 간의 전쟁이 있었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중에 아브넬이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엘이 이 아브넬을 죽이기 위해서, 총사령관이니까요,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다가 이 아브넬에게 전사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우연하게 타이밍이 이렇게 맞는 건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요압과 아브넬은 사실 원수의 사이인 거죠. 그때 마침 요압은 지금 남방 지역의 이방 족속들을 토벌하러 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넬이 헤브론 성을 떠나자마자 이 요압이 이 남방 이방인들을 정벌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왔는데, 아마도 지금 이 아브넬과 다윗이 평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편한 사람, 아니 어떻게 보면 요압을 지지하는 사람이 이 요압에게 이 모든 상황을 보고를 합니다. 아브넬이 이 헤브론 성을 찾아왔었고 다윗이 그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를 평안하게 보냈다. 물론 요압의 입장에서 이 상황이 화가 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봤을 때 그 아브넬은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가 맞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치 아브넬에게 잘못을 지적했던 이스보셋에게 아브넬이 오히려 역정을 냈던 것처럼 신하였던 요압이 지금 이 상황을 두고 왕인 다윗을 찾아가 똑같이 역정을 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대체 이 아브넬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느냐라고 하며 마치 자신이 다윗보다 높은 사람인 것처럼 다윗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아마 지금 요압에게는 이 두 나라가 평안한 가운데 통일 왕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요압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자신의 동생을 죽인 이 아브넬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감정과 그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하여 지금 하극상을 벌이고 있는 게 이 요압의 행동이었죠. 사실 저는 제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 때인지 중학생 때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만화책으로 이 구약 성경을 제가 봤을 때 이 요압이 왕인 다윗을 향해서 자기가 할 말들을 과감하게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때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와, 저 요압은 진짜 자신의 상관 왕에게도 할 말을 하는 사람이구나. 충신인가? 이 사람은 진짜 뼈가 곧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보니 아브넬이나 이 요압이나 그저 왕을 정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정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감정과 욕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것에 집중하고 심지어 자신의 왕을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이스라엘에는 아브넬로, 이 유다에는 요압으로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자신이 비난을 받자 거기서 기분 나쁜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 나라를 다윗에게 갖다 바치려고 했던 것처럼 요압도 똑같은 행동을 보입니다. 자신의 왕인 다윗을 향해 모든 감정을 쏟아낸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뛰쳐나가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제가 한번 이 상황을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요압이 아브넬을 쉽게 죽일 수 있었을까? 아마도 아브넬의 입장이었으면 자신의 눈앞에 요압이 딱 나타났을 때 긴장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헤브론 성에 들어갔을 때
요압이 없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안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헐레벌떡 요압이 자신의 뒤를 쫓아왔습니다. 긴장했을 겁니다. 여기서 칼을 꺼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압이 여기에서 아브넬을 죽일 수 있었던 것, 암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다윗의 이름을 팔아 왕이 너를 기다리라고 했다, 왕이 너를 만나려고 했다라고 그를 안심시킨 후에 가까이 가서 그의 배에 칼을 꽂아 넣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상으로도 분명한 범죄의 행위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헤브론은 도피성입니다. 즉,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 그 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죠. 그러나 요압에게는 그 하나님의 율법의 질서가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그는 나라를 위해, 다윗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다윗의 밑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 모든 행동으로 살펴보았을 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그는 종교적 인물입니다. 다윗의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넬에게도 요압에게도 하나님도 왕도 나라도 모두가 명분에 불과할 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아무리 다윗이라는 왕이 평안을 위해,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보여준 것이 지금 얼마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그 평화와 평안을 아무렇지 않게 깨뜨려 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며 참 우리가 경계해야 될 신앙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리 멋진 신앙인이 있을지라도, 신앙의 선배가 있을지라도, 목회자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배우고 내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요압이 얼마나 다윗의 곁에 함께 있었습니까? 개국공신입니다. 다윗이 정말로 어려울 때부터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이 지금까지 보였던 신앙의 모습을 배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에게는, 그의 삶에는 자신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위하여 충성한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한다고 말할지라도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모든 행동과 그 모든 언행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데 정작 그 삶에서 하나님은 찾아볼 수 없는, 즉 요압은 좀 심하게 말하면 교회에 충성하는 불신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했을까요? 지금 이 상황으로 인해서 가장 큰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본 사람은 다윗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모든 삶을 생각해 보면 그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에도, 자신의 공동체에도 이루기 위해 나의 욕심도 내려놓고, 나의 삶도 내려놓고, 나의 감정도 내려놓고 정말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던 다윗이 이 요압의 행동 하나 때문에 그 모든 행동의 진실성을 의심받게 생겼습니다. 마치 통일 왕국을 이루고 싶은 그 왕의 욕심으로 인해 자신의 부하를 시켜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을 암살한 사람으로 치부당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36절과 3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이 말씀으로 비추어 봤을 때 유다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두가 저거 왕이 한 거 아니야? 저거 다윗이 한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은 이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일을 행한 요압이라는 사람을 엄벌에 처하는 겁니다. 가장 심하게는 그의 목을 쳐서 걸어놓고 그가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그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며 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면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이 요압을 죽이지 않은 데 있어서 신학자들 가운데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가 여전히 유다의 많은 군사적인 부분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 그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그는 아브넬을 장사하고 애도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윗은 실제로 요압에게 진노했습니다. 요압의 죄에 대해서 무섭게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진짜로 실제로 내린 행동은 그 요압을 장사하고 그를 장례를 치르고 그 왕과 그 일을 행한 요압과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이 아브넬을 애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에게 그랬듯이 애가를 지어서 이 아브넬을 위한 애가까지 지어서 부릅니다. 사실 여기까지 보았을 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자신의 나라의 장군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적국의 장수인데 왜 그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것을 나이브하게 보는 분들은 이것을 쇼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에게 쇼가 아니었습니다. 왜냐? 그는 백성들이 그 왕의 안위를 걱정할 정도로 아브넬을 애도했습니다. 왕이시여,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다가 쓰러지십니다. 애도를 하셔도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자 다윗이 보였던 반응은, 나는 음식을 손에 대지 않겠다. 내가 만약에 음식을 손에 든다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모든 행동을 보고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36절과 37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백성들이 다윗의 진심을 알고 이건 왕이 한 것이 아니구나, 다윗은 정말로 진실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것이죠. 오늘 사무엘하 3장의 전체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갈등, 그리고 아브넬의 항복, 그리고 갑작스러운 요압의 암살의 모든 행동 가운데 다윗이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인생과 너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간 것이 아닌데 때로는 너무나도 일이 잘 풀리고 나에게 뭔가 일이 좋게 잘 찾아오는 것만 같은 상황이 있을 때도 있고,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일이 꼬이고 어렵게 되는지라고 하는 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의도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흘러가기보다 정말 내가 생각하지 않은 대로 흘러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정말 내가 손 쓸 수 없는 상황에 이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손을 놓게 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내 욕심, 내 판단, 내 주장에 앞서서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어떻게 이뤄내야 할 것인가를, 나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샬롬이 진행되는 것 같다가 그 샬롬이 완벽하게 깨지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누구를 또 죽이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 죽음을 모두가 함께 슬퍼하며 그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이 나라와 공동체 가운데 실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윗은 보여주었을 뿐인데 오히려 모든 백성들이 다윗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 기뻐하고 그의 진실성을 인정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 뜻과 내 판단과 내 욕심과 내 감정대로 살아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넬과 요압,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한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일반적인 모습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삶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 왕이라는 명분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그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라고 날마다 묻고 말씀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길을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